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행군 나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팔입니다. 나팔은 일반적으로 악기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팔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해를 시작할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새해를 나팔절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절기를 지킬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만들 때 재료가 보통 뭘로 만드냐면 이제 숫양의 뿔로 만들죠. 숫양의 뿔. 우리가 한자로 풀면 그 양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각 나팔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숫양의 뿔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양의 뿔로 나팔을 만드는데 그럼 이 숫양의 뿔, 양의 뿔과 관련된 구약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의 뿔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을 아버지가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꺼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하나님도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다급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저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음성 듣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자녀에게 손대지 말라. 여러분들의 질병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에게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자녀에게 손대지 말라. 그 가정에 손대지 말라.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숫양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건데 가만 보니까 그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양의 뿔이 걸려서. 양의 뿔이 걸려가지고 이삭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힘차게 불면 여러분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나팔의 의미예요. 나팔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모여 살다가 고센 땅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개월입니다. 짧습니다. 광야 생활은 40년인데 40년에 비하면 3개월은 짧습니다. 짧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공포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갈리는 것을 경험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물과 물 사이가 장벽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놀랐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자연을 명하여 물을 명하여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잔잔하게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갔더니 갑자기 또 물의 장벽들이 무너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짧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짧지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왜 사랑하시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건은 짧지만 예수가 해석되는 것은 평생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평생 해석해야 되고 평생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기간 가운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십니다. 3개월의 기간이었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게 민수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들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팔은 양각 나팔이 아니고 이제 은나팔이죠. 은나팔을 하나를 불면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은나팔을 2개를 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 회중이 소집됩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소집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소집되는 것이 교회인데 단순히 몸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몸만 모여서 회의만 하면 그것은 회사지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몸만 모여서 비판만 하고 하면 그건 정치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냐? 마음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이는 게 교회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회의를 하느냐?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조율하려고. 여러분, 왜 비판이 교회 안에서 있느냐? 마음이 서로 다르니까. 네 마음 다르고 내 마음 다르니까. 그러니까 비판이 있고, 여기서 감정이 조금 상해버리면 비판이 비난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가 있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는 거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몸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성령 안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면 비판이 사라지고 비난이 사라지고 뭘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이 모이니까 뭘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회의를 왜 합니까? 토론을 왜 합니까?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합니다. 회의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회의를 백날 해도 영적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매일같이 해도 사도행전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매일 하는 게 회의지만 거기서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사실 모여서 회의를 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사라졌거든요. 예수님이 승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들을 이끌어줬던 예수님, 리더가 사라졌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사라졌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해서 청빈할 것인가, 부교육자 중에 세울 것인가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회의를 해도 이상한 것이 아닌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입니까? 기도를 하되 마음을 같이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회의를 했더라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죠? 기도를 하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사건이 열렸다는 거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은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소집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몸만 모인다고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나팔을 불었더니 교회가 소집되었다 이거예요. 원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나팔을 불었더니 교회가 소집되었다. 교회의 소집이 먼저입니까? 나팔을 듣는 게 먼저입니까? 듣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탁탁 잘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은 죄인이라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만 보면 본인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나게 얘기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하면 지루하니까 고개를 살살 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죄인이라서 죄인의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듣는 곳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되었으며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음성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음성 들은 거예요. 그 음성 들으니까 사도 바울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느냐. 너는 어찌하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음성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옛날에 하던 거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던 사람은 계속 비판만 하게 되어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옛날부터 비판하던 사람들은 계속 비판하는 것이고,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은 계속 갈등 일으키는 것이고, 계속 미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음성 듣기 전까지 그는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는 하던 거 계속했어요. 계속 핍박했어요. 언제까지? 그 음성 듣기 전까지. 음성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자 뭐가 끊깁니까? 옛날에 하던 것이 끊기기 시작해요. 예수를 핍박하던 것이 끊기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목숨 걸고 하던 핍박이었는데 그게 끊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성령의 책망을 들을 때예요. 내가 기도를 말할 때가 아니라 성령의 책망을 들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듣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먼저 불게 하신 거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교회는 들으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행진의 목적,
행진의 목표는 뭐냐 이거죠. 자, 그게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0장 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행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하라고, 싸우라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되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이것을 알려면 최초의 영적 전쟁을 보면 알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영적 전쟁에서 졌느냐? 이것을 묵상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와가 잘못을 한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봤다 이거예요. 봤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이거죠.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 세상의 영광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안목의 정욕을 채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을 볼 것인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의 잘못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의 잘못을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과거의 아픔을 볼 것인가? 내가 사람들의 잘못을 보는 사람들은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사람들은 긍휼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무엇을 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와가 잘못한 두 번째가 뭐죠? 뱀의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요소는 내가 무엇을 들으며 살 것인가 이거예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지만 동시에 뱀의 소리도 있었어요.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배신해야겠다고 결정하기 직전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가룟 유다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내 생각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도 있고 또 마귀의 생각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내 마음에 있다고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게 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또한 마귀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영성이고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들으며 살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알겠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가슴에는 뭐죠? 의의 흉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보통의 세상은 뭐죠? 세상은 나의 오름을 드러내는 굶주림이 크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냐 이거예요. 허리띠는 뭐죠? 진실의 허리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두르라 이거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과 복음의 신발.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투구도 있고
흉기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신발도 있는데 등에는 무장이 없어요. 누군가 등을 공격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영적 전쟁은 한 번 시작했으면 등 보이지 말라 이거예요. 등 보이고 뒤돌지 말라 이거예요. 전진만 있다 이건. 전진만 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등 돌지 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등 보이지 말라 이거예요. 뒤돌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가 주는 의미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한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팔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나팔은 먼저 모이라 이거예요. 몸만 모이지 말고 마음이 모이고, 마음이 모였으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팔의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행진하라 이거예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면 등 보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을 향해, 천성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나팔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잠들어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려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나팔 소리답게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가 둔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주께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한국교회를 향한 나팔 소리, 그리고 나의 개인의 신앙을 위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주님의 귀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